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모스 3장입니다. 오늘 선택받은 자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질 텐데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민족적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알았나니라고 했는데 실제로 좀 더 가까운 번역은 선택했나니입니다. NIV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only have I chosen이라고 되어 있죠. Of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메시지 바이블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ut of all the families on earth, I picked you. 내가 너를 택했다,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홀한 이야기입니까? 선택을 받았다니요.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그릇으로 선택받았습니다. 특권이죠. 혜택이죠. 특별한 혜택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언제나 특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선택의 교리를 굉장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선택을 이렇게 이해하죠. 나는 선택받았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안전해. 어떻게 살아도 결국은 괜찮아. 근데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선택받은 자의 운명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너는 선택받았어. 특별히. 그러므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너는 선택받았으니까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충격입니다. 영어 성경 다시 보겠습니다. I have chosen you. 내가 너를 선택했다. NIV 다시 보여주세요. You only have I chosen. 선택했다. Therefore, 그러니까 I will punish you for all your sins. 이해가 되십니까? 선택받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특별히 징계하리라. 메시지 바이블의 번역이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잘 보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Out of all the families on earth, I picked you. 내가 너를 택했어. Therefore, 그러니까 because of your special calling, 네가 특별한 콜링을 받았으니까 I'm holding you responsible for all your sins. 너 특별히 택함 받았잖아. 특별한 은혜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의 책임을 묻겠다. 선택받았기에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족속이기에 나는 너의 책임을 묻겠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특별한 관계야말로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선택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선택받은 자는 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주목하시는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은 특별히 나를 징계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2의 영적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멘. Therefore,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책임을 물으시겠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사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녀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자녀니까 징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옆집 아이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는 나무랍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자녀가 되었다는 것의 특권이 무엇이냐? 징계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선택의 교리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잘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선택받았다는 것은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고, 주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잘못 살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징계가 없다, 그럼 우리는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호범 의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영문으로 폴 킴인데, 이분이 폴 신인데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한국계 미국인으로 처음으로 상원 의원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워싱턴주 상원 의원. 이 사람이 어느 날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굉장히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1935년생인데 4살 때 고아가 돼요. 서울 길거리에서 동냥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연히 미국 육군 부대에 잡일꾼으로 들어갔다가 한 분의 눈에 띄어서 그 아들로 입양이 됩니다. 1954년도에 레이 폴이라고 하는 미국인 치과 의사가 이 사람을 입양해 갑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백인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고 나중에 상원 의원까지 됐는데 그리스도인이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백인 양아버지가 자기에게 굉장히 잘해줬대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백인 부모님의 친아들은 잘못하면 때리더래요. 잘못하면 야단치더래요. 근데 자기는, 양아들로 들어온 자기는 무슨 잘못을 해도 별로 혼내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대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울면서 자기 양아버지에게 대들었대요. 아버지, 왜 저를 차별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백인 양아버지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친아들과 똑같이 너를 먹이고 입히고 정성을 다해서 키우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이러느냐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울면서 말합니다. 왜 저를 혼내지 않으십니까? 왜 제가 잘못했을 때 때리지 않으십니까? 진짜 아버지라면, 내가 진짜 아들이라면 잘못하면 혼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서럽습니까? 얼마 후 소원대로 양아버지께 혼이 나고 매를 맞았대요. 근데 그날 기쁨의 눈물이 흐르더래. 진짜 아들이 된 것 같아서. 오늘 말씀 말합니다. 징계는 아버지가 아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식으로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징계가 없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버림받았다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주일 성수를 그렇게 잘하다가 어쩌다가 한번 빠졌는데 뭐 그날 교통사고 났다, 이런 분들 꼭 계시잖아요. 그게 사랑받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왜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잠깐만 하나님 뜻대로 안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렇게 개입하셔가지고 안 되게 하실까? 그건 내가 사랑받고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징계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사기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기록이 결국 뭐냐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 이야기가 바로 역사서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책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선택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니까 잘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두 번째 책임이 있습니다. 3절, 주님이 또 탄식을 하십니다. 죄악을 보응할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는 탄식을 내뱉습니다. 이를 통해 유추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시면서 기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족속들이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면서 출애굽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하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동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탄식합니다. 뜻이 안 같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느냐. 여러분,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일단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가는 방향이 같아야 동행합니다. 그런데 방향만 같아서는 안 됩니다. 속도도 같아야 그게 동행입니다. 그죠? 저희 아내의 컴플레인이 뭐냐면 같이 H마트나 월마트에 장 보러 가면 분명히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제가 먼저 간다 이거죠. 이건 동행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방향이 같고 속도가 같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또 같아야 되는 게 있는데 마음이 같아야 진짜 동행이죠. 아무리 같은 방향에 같은 속도로 가도 마음이 다르면 동행이 아니죠. 한국에서 고속버스 같은 거 타보면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 방향도 같고 속도도 같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같이 마음이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아모스서에 탄식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안 맞는 게 뭐냐? 방향도 속도도 보다 가장 안 맞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도 몰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같지 않은데 동행할 수 있겠느냐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인가? 먼저 하나님의 그 방향과 나는 맞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방향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향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도도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속도와 맞아야 돼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는 그 속도가 있어요. 그 속도에 우리가 맞추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 속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속도가 안 맞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은 DNA 속에 빨리빨리 DNA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속도가 안 맞아. 그래서 불편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마음이 맞아요. 오늘 아모스서의 탄식은 방향도 속도보다도 주님과 마음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과 마음이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과 마음이 좀 맞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맞지 않으면, 마음이 같지 않으면 동행해도 서로 기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같지 않으면 동행하지만 주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않은데,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3년간. 그런데 그 사복음서를 명확하게 읽으면, 주의 깊게 읽으면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같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진정한 동행이 안 됐던 거죠.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마음이 착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착한 분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뢰가 될지 모르나 주님이 스스로 나는 착한 목자다 그러세요. 주님 착한 분이세요. 선한 분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게 예수님 마음이야. 얼마나 착하시냐. 예를 들어 오병이어 현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수강료도 안 받고 그렇게 강의를 길게 하세요. 별로 안 착하신가요? 근데 수강료도 안 낸 이들에게 밥까지 먹이시려고 그래. 진짜 착하시잖아요. 진짜 착하신 것 같아요, 우리 주님. 근데 제자들의 마음은 달라요. 강의도 공짜로 들었는데 밥까지 먹여줘야 되냐 이거예요. 서로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 스케줄도 많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힘드시지만 예수님은 마음이 착하세요. 그 어린아이들도 안아주고 싶으셔. 그 어린아이들도 축복하고 싶으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착하셔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선하셔서. 제자들은 달라요. 그렇지 않아도 어른들도 많은데 아이들까지 오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다른 모습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착하신지 주님이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멈추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해요. 똑같은 현장이 제자들의 마음은 달라요. 저거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냐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귀가 발달했다는 거 아십니까? 제자들이 하는 얘기 다 듣고 있었어요. 저게 제 죄 때냐 부모 죄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주님은 착하세요.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주님은 죽으러 가세요. 순종하며 가세요. 근데 제자들은 마음이 달라요. 한 자리 하러 가는 거예요. 서로 누가 국방부 장관 될지, 누가 외교관, 외무부 장관 될지를 싸우는 겁니다. 같은 길을 걷지만 속도도 같았지만 마음이 달랐습니다. 진정한 동행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잠깐 멈춰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해요. 그 마음을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여자와 대화하지? 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 집에 가서 식사하는 것? 제자들이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같지 않으니까 동행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속에 예수님 닮은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가 착한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착한 사람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을 칭찬하신 이유를 오늘 확실히 안 것 같습니다. 주님은 유능한 사람은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이 계산을 무지하게 잘했지만 너 진짜 계산 잘한다고 칭찬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착한 사람 좋아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착한 분이셨으니까. 주님이 선한 분이셨으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착한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교역자,
착하고 충성된 성도가 되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마음이 주님과 같아져요. 냉정할 때는 냉정해야 돼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게 주님 뜻이 아니더라고요. 착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유능한 분보다 사실 예수님만 유능하면 되는 것 같아. 이미 가장 유능한 분 계시니까 우리 교회에 너무 유능한 분들보다 좀 어수룩해도 착한 분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어수룩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착하셨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착한 교회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되면 주님과 동행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베델교회 성도들이 참 착하더라. 왜 이렇게 착하냐? 그러면 주님이 착하셨다. 주님이 충성되셨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도 착해야 그분과 마음이 같아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분들 설교 잘한다, 행정 잘한다, 그거보다 우리 교회 교역자들 참 착하다, 이런 소문 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선택받은 자의 그 책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돼요. 잘못하면 징계받아요.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책임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동행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화가 나서 이제 4절부터 6절 얘기가 무엇이냐면 원인과 결과를 얘기했어요. 4절을 보면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자가 수풀에서 지금 울부짖는 이유는 움킨 것이 있기 때문 아니냐. 젊은 사자가 굴에서 소리를 내는 이유도 뭔가 잡은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새가 치인 이유는 덫이 땅에 놓였기 때문이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6절 보세요.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지금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고 있어요. 지금 재앙이 임하고 있어요. 이 현상에도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겠다는 거예요?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건 여호와의 행하심으로 너희를 징계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너네가 잘못 살기 때문에 지금 나팔이 울리고 재앙이 임하고 있는 것임을 좀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잘못 살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7절에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이 있습니다. 징계를 어떻게 하시느냐. 7절 주 여호와께서는 그런데 어떻게 징계하시냐. 예고 없이 갑자기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징계하시기 전에 하시는 일이 있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재앙이 올 것이라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라고. 8절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두려워 좀 하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택의 두 번째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첫 번째 그룹은 민족적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었고요. 하나님은 또한 개인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메신저로 사용하십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십니다. 그 말씀 듣고 돌이키라고.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목사는 누굴까요? 목사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가짜 빼고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진짜 목사는 누굴까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어서 세워진 사람이 아니고요. 설교라는 순서가 있어서 이 설교를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세워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나 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가 누구냐면요, 진짜 목사는 누구냐면 나 망하지 말라고, 나를 경고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는 자가 목사라는 거예요. 그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지금까지 몇 명의 목사를 만나셨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쩌면 가짜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기 위하여 세우신 사람이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를 보통 떠나실 때 어떤 이사나 어떤 부득이한 사유로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혀를 끌끌 차면서 이 목회자를 판단하면서 나온 경우도 많았는데 그렇게 목회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처음 가서 보니까 일일로 다 서 있고 너를 내가 바꾸기 위하여 하나씩 세운 사람이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보내가지고 너 경고하고 너 돌이키기 원했는데 너는 돌이키지 않았고 오히려 종들 판단했다고 이러실 수도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사 나를 경고하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굉장히 무서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한국 교회의 어쩌면 타락이 이 목회자의 타락에서 왔고요. 목회자를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에서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언자는 어떤 책임이 있느냐? 선택받은 자의 책임이 있죠. 어떤 책임이 있느냐? 8절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말씀하시면 예언해야 되는 거죠.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할 책임이 목회자이겠습니다. 듣기 싫은 메시지라도 전해야 됩니다. 바로 보세요. 구절을 보면 아모스가 무슨 말씀 전해야 되는지 아세요?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 아세요? 아스돗의 궁궐들, 애굽 땅의 궁궐들의 선포에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확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자, 아모스가 어디 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냐면 궁궐에 가서 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처럼 민주화된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뭐 대통령 뭐 함부로 얘기하죠. 옛날 왕에게 이런 메시지 전해야 돼요. 왕궁에 가서 망할 것이다라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가기 싫은 곳에 가야 돼요.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너네 망한다. 진노를 쌓고 있다. 망한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사명, 두려운 마음으로 가슴 떨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존재가 그게 목사라는 거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게 여러분 한 가지 있는데 말씀을 받아서 잘 전해달라. 아멘. 목회자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지자 열전을 계속 설교하면서 제 자신의 소명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저에게 다른 거 제발 기대하지 말아달라고 꼭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 여전히 많이 부탁을 하십니다. 저에게 부드럽게 좀 설교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별로 세게 설교 안 하죠. 근데 저보고 좀 제발 부드럽게 좀 설교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사야 30장 한번 가보실래요? 이사야 30장. 제가 이 말씀 읽고 깜짝 놀랐어요. 이사야 30장 10절. 이게 이사야한테도 이런 부탁들이 있었더라고요. 이사야 30장 10절.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 데다. 이사야 당시에도 부탁이 들어오는 거야. 부드러운 말 좀 해줘라. 너무 그렇게 책망의 말만 하지 말라. 그렇게 젊은 목사가 너무 세게 얘기하지 말라.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이 어떤 곳에 신앙생활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저분을 통하여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위하여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드럽게 해라.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회개 안 하면 망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노를 쌓다가 망한다라고 알려주는 목회자가 진짜인 것 같아요. 목회자의 사명은 하나님께 듣고 전하는 거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을 보면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듣고 전하는 교회.
그리고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교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는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래 나하고는 별 상관없을 수 있겠구나 하겠지만, 오늘 말씀 다시 읽으면 13절에 너희가 듣고 다른 족속에게도 증언하라, 야곱 족속에게 증언하라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듣고 들은 자들도 책임이 있는데 들은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알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병든 이들에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선포해 줄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 전하기 원하십니까? 듣고 전하는 가정, 그런 구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이 놀라운 것은 아모스가 처음에 가야 됐던 곳은 궁궐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궁궐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라고 말합니다. 원래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시기의 베델은 금송아지를 모시는 곳으로 타락했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가 있었죠. 근데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죠. 네, 거기 가서도 선포하라는 거예요. 니네 이런 식으로 예배드리는 곳 망하게 될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성소가 아닌 곳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도 아모스가 가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2주 전이라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성소 한가운데 가서 제사장들에게 이게 전해야 됩니다. 니네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딴 식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종교 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예배 드리지 않으면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마침 우리 교회 이름이 베델입니다. 베델이 진짜 하나님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냐, 아니면 북이스라엘 당시에 종교 의식만 남은 장소가 될 것이냐를 놓고 우리는 항상 전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종교로 전락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로 부름받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은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베델교회 성도로 선택받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부흥이 없는 이 시대에 부흥하는 교회에 다니게 된 특권이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권이 있는 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책임?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망하지 않으려면 이 교회가 변질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베델 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재단이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집이 계속되도록. 요새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에 하는 일이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택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았기에,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기에 더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더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살지 않으면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하나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 징계가 있는 것이 또한 축복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선택받았기에 주님과 동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주님의 방향을 알아야 되고 주님이 일하시는 속도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착한 성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만이 주님과 동행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전하고 받고 나도 전하는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변질되지 않도록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가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옛 선지자 에녹처럼,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은 자에게 주님이 특별한 기대가 있음을 미처 몰랐습니다. 선택받았기에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심을 미처 몰랐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근심시켜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과 방향을 모르는데, 하나님 일하시는 속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속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단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세우신 종들이 자기가 배운 거, 자기가 읽은 거 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 받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며 성령의 단비와 큰 비가 내려서 갈라졌던 마음들은 하나 되고, 자라지 못했던 영혼들은 자라나고, 열매 맺지 못했던 영혼들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권면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소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이제는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